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쁨이라고 다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에도 질이 있습니다. 이 곡식과 풍성한 새 포도주와 같은 땅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곡식과 포도주는 풍성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한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곡식과 포도주로 인한 기쁨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과연 내 마음은 어떤 기쁨을 더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가 주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기쁨입니까? 이 공돈 몇백만 원이 생겼을 때와 주의 날 은혜 받은 것 중에서 내 마음은 어느 것을 더 기뻐합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 솔직해져 보면 우리는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먼저는 기쁨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을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안에 신비로운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서 직장을 잃은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직장을 잃으면서 마음의 기쁨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기뻐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아내가 맹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얼마간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없어서 어렵더라도 빚은 지지 말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는데 그 노력마저도 결실 없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 부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왠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지금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무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차 한 잔을 대접받고 수다를 떨고 나오는데 이 담당 주임이 불러 세우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일할 때 월급에서 공제된 퇴직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 사람은 뜻밖의 말에 정직원들만 퇴직금을 공제하지 않았나요? 하고 반문했지만 주임은 제법 두툼한 퇴직금을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즐거운 표정으로 소리치는 겁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나은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잃지 않으면 그 기쁨은 우리 삶의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엿새 동안 매일 그날그날의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보시고는 좋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큰 이유가 바로 기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결정체인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는 창조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 창조의 에너지가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늘의 기쁨을 받아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눈물은 춤이 되고 슬픔으로 그늘졌던 삶에는 기쁨의 양지가 찾아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는 기쁨에는 창조 에너지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뻐합시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도둑질 당해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의 에너지가 우리 삶을 항상 충만하게 채워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